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더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 김재열 청년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자꾸 울컥울컥 합니다. 오늘은 설교 전에 우리 영상을 하나 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서로 반가운 얼굴들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던 그 사진들 보내오셨는데 우리 영상으로나마 또 반가운 얼굴들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승리의 날입니다. 부활의 빛과 생명과 소망이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주의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려야 하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물론 오늘 현장 예배로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어느 쪽이 옳으냐 그르냐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오늘 현장 예배로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 교회들에서는 단 한 사람의 확진자도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들 속에서 가장 많이 우리가 사용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아마 답답해, 숨막혀 이런 단어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상에 많은 부분들이 제한되어 있고 통제되고 있고 또 할 수 있는 일들도 너무나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고 또 피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생계를 유지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경제가 꽉 막혀서 숨통이 트이지를 않습니다. 끝이라도 보이면 우리가 좀 힘이라도 날 텐데 언제까지만 견디면 된다라는 그런 확증만 있어도 보장만 되어도 우리가 좀 소망을 가지고 견뎌낼 텐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언제까지 이 상황이 지속될지 알 수 없는 그런 답답한 상황이죠. 그래서 숨이 막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숨 막히는 상황이요.
오늘 19절은 그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안식 후 첫날 저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저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때에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전부 닫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문 밖의 상황이 분위기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온 예루살렘 성 안에 가득했었던 예수님을 향한 적대감, 실망감, 거기로부터 나오는 분노, 이런 것들이 아직 사그라들지가 않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의 눈이 이제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쏠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날 아침에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의 무덤이 열려져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입니다. 게다가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가 와서는 자기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찾아왔으니까 제자들은 말 그대로 공황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사실 아직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는 뜻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상황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주장하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소문을 낼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유대 사회에는 예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서는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쫙 퍼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안 그래도 제자들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결정적인 건수를 마련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밤에 한 장소에 모여서 대책회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하지만 그 분위기가 어땠을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죠. 저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흘렀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가서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계속해서 그 안에 갇혀 있을 수만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할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두려움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고 답답하고 숨막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여전히 무덤 안에 계시는 분으로 여긴다면 우리는 제대로 숨을 쉬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숨막히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그 정적을 깨는 일이 일어납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그곳에 숨통이 트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 자리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이 흔히 하던 인사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샬롬, 당신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하고 예수님이 인사를 하신 거예요. 즉 예수님은 문이 단단히 잠겨있던 집의 벽을 통과해서 들어오셔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늘 하던 일상의 인사, 그 인사를 제자들에게 건네신 거예요. 샬롬. 저는 이 상황을 상상을 해보니까 마치 몰래카메라를 보는 것 같이 너무 웃기는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밤중에 제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등잔불을 켜긴 켰겠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화냈겠습니까? 어두침침했겠죠. 아마 침울한 분위기 속에서 숨막히는 그런 적막감이 감돌고 있었겠습니다. 배경음악이 흘렀다면 굉장히 어떤 긴장감이 고조되는 그런 음악이 흐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 그곳에, 그 침울한 분위기 속에, 그 어두침침한 분위기 속에 예수님께서 쓱 나타나셔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제자들을 향해서 샬롬 하고 인사를 하신 거예요. 문이라는 문은 다 잠겨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아마 왁 하고 소리를 지르고 뒤로 넘어지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혼비백산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때 예수님의 표정이, 그 제자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표정이 뭔가 근엄하고 진지하고 그런 표정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약간은 장난기 섞인 표정으로 그냥 제자들을 보면서 웃고 계셨을 것 같아요. 껄껄껄껄 한바탕 그렇게 예수님이 웃으셨을지도 모르죠. 혼비백산에서 난리가 난,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뒤집어지고 난리 나고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는 그 모습을 예수님 보시면서 그냥 장난기 섞인 웃음으로 보고 계시지 않았을까. 그냥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해 봤다는 것이니까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겁먹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장난을 치셨다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은 다 아셨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들도, 그 상황들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각하게 앉아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침통해하고 우울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하여 너희에게 왔으니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숨막혀 답답해하지 말고 평안히 숨을 쉬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숨막혀 하냐? 왜 그렇게 답답해하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부활하지 않았느냐? 평안하라. 예수님의 샬롬이라는 그 인사 속에는 바로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저의 묵상이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깜짝 놀라게 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손과 예수님의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확인시켜 주십니다. 지난 3년간 제자들과 동고동락했던 바로 그 주님이심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바로 그 주님이심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제야 제자들은 주님을 알아보고 기쁨과 감격의 재회를 나눕니다. 숨막혔던 상황에 숨통이 트이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평안하게, 평화롭게 숨을 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22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평안하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셨다는 거예요. 이 장면은 우리로 하여금 창세기 2장 7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우리는 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흙이 하나님의 손에 빚어져 사람의 모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모양만 갖추었을 뿐이지 살아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 생명의 숨을 후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첫사람 아담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불어 넣으신 생명의 숨결로 호흡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숨이 들어오는 순간 아담이 비로소 참으로 살아있는 존재, 참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영적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이 참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되려면, 참 생명이 되려면 숨을 쉬어야 하고 그 숨은 들숨과 날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참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되려면
들숨으로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생기를 들여 마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기를 우리가 들숨으로 먼저 호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호흡은 내뱉는 날숨이 먼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숨을 아담이 들이마시는 들숨이 먼저였습니다. 그 다음에 날숨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기, 숨을 불어 넣으시는 들숨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 후에야 아담이 날숨을 내쉬면서 생명이 된 것입니다. 이 호흡이 완전하게 이루어져야 참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 거듭나게 된다는 것, 그것도 마치 새로운 숨을 쉬게 된다는 것과 같습니다. 육체로는 호흡하며 살아있었지만, 내가 육체로는 얼마든지 들숨과 날숨을 쉬고 있었지만, 그러나 영으로는 숨을 쉬지 못해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몰랐고 나를 사람이게 하신 분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생명의 숨이 내게 불어넣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겠고,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우연히 있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존재라는 것도 알겠고, 내 삶 가운데 그분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 인생을 향한 그분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기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생명의 숨결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는 그분의 친밀하고 비밀한 사랑을 깨닫게 되고 우리 인생을 향한 그분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랑은 생명의 숨과 같아서 우리를 소생하게 하고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만듭니다. 우리가 사명을 향해 나아가도록 용기를 주시고 모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숨쉬게 하십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주일 예배는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그분께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임재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숨이, 그 생명의 숨결이 우리 안에 들숨이 되어 들어와 우리를 채우시는 것입니다. 그 숨이 충만하게 우리의 심령을 채울 때 믿음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고 세상의 무거운 짐으로 짓눌려서 숨막혀 있던 우리의 숨통을 다시 열어 숨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답답하고 막막한 세상 속에서, 치열하고 숨막히는 전쟁터에서 주님은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여전히 내가 진정으로 살아 숨쉬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의 부활신앙은 부활절의 예배당 건물 안에서만 확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그 평강은 예배당 안에서 누리라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보내시는 곳,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모든 삶의 자리에서 참으로 살아 숨쉬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그 샬롬의 평화를 누리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생명의 숨으로 숨 막힌 사람들이 숨을 쉴 수 있도록 섬기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이 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숨가쁘게 그리고 숨막히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생명의 숨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숨을 쉴 수 있는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살아 숨쉬는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숨 막혀 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숨을 전하고 부활하신 주님의 평강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6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합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답답하고 숨막히는 상황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숨으로 숨 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숨이 막혀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평강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의 수고와 땀방울이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답답하고 숨막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숨으로 우리가 숨 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숨이 막혀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평강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인류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의 그 수고와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활절을 맞아서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답답하고 숨막히는 상황입니다.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싶지만 부활절마저도 이렇게 영상 예배로 드려야 되는 이 현실들이 너무 답답하고 숨막힙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가운데서도 우리를 숨쉬게 하시는 주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숨쉬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숨 막혀 있는 사람들에게 숨 쉴 수 있도록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며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빛이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지만 막막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주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계시기에 그러나 우리는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신음하는 모든 생명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소망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나아갑니다.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둠과 죽음을 깨뜨리시고 빛과 생명의 부활을 주시는 하나님, 답답하고 막막하고 숨이 막히는 저희들의 상황에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대한 바위가 가로막고 있는 캄캄한 무덤 속과 같은 상황 속에서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 이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무덤을 막았던 절망의 바위를 옮기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어둠과 죽음의 권세가 지배하던 무덤에 빛과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셔서 부활의 새 아침을 여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이 땅에도 저희들의 삶에도 당신의 그 생명의 숨을 불어 넣어 주시어 숨 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짓누르는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이기고 평강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거기에만 머무르지 말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곳에서 참으로 살아 숨쉬며 생명의 복음과 하늘의 평안을 전하는 보냄받은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삶이 주님의 부활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예물을 연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곳에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도와주시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모든 손길마다 주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른들과 환우들을 지켜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길을 열어주시며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도 돌보아 주시는 그 사랑의 손길로 저들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을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생명의 숨을 불어 넣어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그 생명의 호흡으로 숨쉬며 평강을 얻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부활의 증거가 되기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숨막혀 신음하는 모든 생명들과 그들이 숨 쉬게 하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